제네시스 베일 벗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원래 사람은 하나의 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더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 외에 짐승이나 다른 생물이 갖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말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의사들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류가 번성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인간에게만 언어를 허락하셨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이 하나였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흩으시고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때까지 인류는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가진 언어, 말이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크게 널리 쓰이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부족 간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언어까지 아마 다 더해니까 7,1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그런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는 때가 창세기 10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에벨, 곧 셈의 4세손이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셈의 4세손이라고 그러죠.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그리고 이제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벨렉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벨렉이 나뉘었다라는 뜻이랍니다. 나뉨.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창세기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는 게 뭘까?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족속들이 지면에 흩어지고 그리고 말이 혼잡해지고 말이 나눠진 거죠. 그것을 세상이 나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또 말이 하나고 이 족속이 하나였다는 거죠. 노아의 후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뉜 그 연대를 보니까 벨렉이 태어난 그때를 기준하면 셈의 나이가 299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300세쯤 되는 그때 벨렉이 태어나는데, 이제 벨렉 태어난 후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한 족속으로, 물론 셈, 야벳, 함,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갔지만은 말이 하나였다. 그때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뉜 때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또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난 시간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첫 용사, 짐승을 잘 잡고 싸움 잘하는 그런 수준의 용사가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또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는 것, 여호와 면전에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을 참 잘 죽이는, 억압하고 박해하고 짓밟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래서 그의 나라가 굉장히 크게 건설이 되죠. 신할 땅, 그 바벨론 지역, 오늘날 지명으로 따지면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유역, 그 넘어서 이란 지역, 신할 땅을 지나서 그 일대 중근동 지방을 전부 장악한 바벨론 제국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속에서 지도자가 니므롯이라는 겁니다. 니므롯 통치하에 이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말을 가지고 또 한 족속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영토를 넓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죽는 것, 어떤 두려움 속에 잡힌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고 또 자기들이 사는 그 구역에 큰 성을 건설하고 그런 계획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려고 강림하십니다. 그 내용도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원래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아들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것, 그걸 면하고자 모여서 살려고 성을 건설하고 또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걸 보셨죠. 그런데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한 자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참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천사죠. 그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증거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비기려고 했던 그 자, 그 탐심은 어디서 들어갔을까? 에스겔서 28장, 역시 12절 이하에 보면은 참 그 부가, 무역이 성행함으로 욕심이 들어가죠. 그 에덴, 하나님의 옛 동산에 출입했던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것 또한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탄 속에 들어가 있던 마음이 이제 니므롯 그자에게 들어갔고, 니므롯 지휘하에 나라가 번성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가운데, 물론 뭐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몰고 갔겠죠. 사람들이 말이 하나니까 일사불란하게 이제 동조를 해서 성을 건설하고 탑도 쌓아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죠. 이들이 이렇게 한 게 한 족속이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이후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이걸 막을 길이 없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처분을 내립니다. 이제 흩트자는 거죠. 그들의 말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각자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창세기는 몇 차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준 선악을 한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추락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추방한 이유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반드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뜻, 세우신 목적, 그걸 이루셔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경륜 가운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겁니다. 그 추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인류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범하죠. 셋의 아들, 아벨 대신 주신 영을 가진 아담의 아들, 그 셋의 후손들이 창조된 영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죠. 나타나는 것이 영이 떨어져 나가는 네피림이 막 그냥 사람들이, 창조된 사람들이 그냥 온 땅에 그냥 번성하면서 네피림도 막 양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현생 인류가 출발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탄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탑을 건설하고 있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생육 번성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특별하게 집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세 가지, 에덴 추방,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말을, 세상을 나누신 이 사건,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 그리고 세우신 뜻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말은 본래 하나였는데 그 나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기독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 갖는 말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온전하게 원래 본래 말이 하나였듯이 우리도 하나의 말을 가진 그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 말을 가져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 AI가 그 통역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그러죠. 특별하게 뭐 언어 공부를 안 해도 문장의 해독이나 번역은 AI를 이용하면 중요한 언어들은 바로바로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통역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한 앱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AI가 나타나서 이제 뭐 여러 언어들을 통역을 해주지만 기독인의 꿈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완전한 본래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소유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기독인이라면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만한 인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말이 하나였는데 흩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통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안 이상 이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말, 그걸로 통일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 되는 그 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꼭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